우리 해외 학생 연루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6월 5일 목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같이 777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7대 여정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7대 여정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에도 망할 수 없는 10가지 비밀을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계획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발판, 절대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5가지 확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확신, 구원, 기도 응답, 성령 인도, 사제, 승리를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9가지 흐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넓이, 높이, 깊이, 위아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62가지 삶의 응답,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평생에 누릴 답을 찾아 62가지 전도자의 삶인 21가지 삶의 본질, 5가지 행복한 기도, 7가지 서밋의 길, 9가지 흐름, 20가지 성경적 전도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 캠프, 나의 삶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속 제목은요, 영원한 유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냥 잠시 임시 있는 것에 우리의 생을 다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영원한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것 보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건 뭡니까? 복음이 영원하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신 이 복음과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 그 남는 것 영원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면서 한 명도 제자를 못 남긴다. 한 명도 제자를 못 찾는다. 이거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내가 내 관심이 어디에 있었길래 맨날 먹고 사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아픈 거 이것만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중요한 거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사님 나만큼 안 어렵잖아요 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어려움을 대하는 그 사람이 다른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어려움이 아니라 응답으로 그리고 갱신으로 그리고
기회로 삼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왜 그거를 그렇게 못할까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겠죠. 우리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산전수전을 다 겪게 하시면서 산전수전을 겪을 때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또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딱 일어나게 하셨을 때 이거구나 하고 뻥 뚫리듯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시원하게 이 복음의 길을 보는 이 복음에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 자,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강단의 말씀을 주셨어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할북해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반증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들었더니 그분 인생이야말로 뭐라고 말하냐, 이제 백두산 밑에 이 강을 건너갖고 중국으로 갔는데 도망쳐갖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 한 집에 있더래요. 집에 들어가갖고 갔더니 자기가 이제 중국말을 못하니까 막 제스처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하더래요. 누구였냐? 평신도 선교사, 한국에서 보낸. 그래서 거기에 땅을 사고 소를 키운다고, 동물들 키운다고 나라의 허가를 받아서 땅을, 중국은 못 사죠. 임대받아서. 그래갖고 거기서 처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는 사람을 다 먹이고 입히고 돌려보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 있구나. 근데 그분 집에 성경책이 꽂혀 있었고 그 성경 처음에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꽂아놓고 그걸 그분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런 인전 시간을 지내다가 북한에서 3명이 더 왔대요. 3명이 더 와갖고 3명이 더 와갖고 그 사람들 똑같이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좋은 신발 먹여주고 그리고 아침에 떠나보냈대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소 몰고 나가갖고 이제 소 이제 먹이려고 끌고 나갔다가 느낌이 좀 싸해서 집에 내려가 보니까 집에 있는 것 다 식량이고 뭐고 다 훔쳐갔더래.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3개가 있는 게 아까 왔던 그 사람들이 훔쳐간 거예요.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막 뚜들겨 패고 묶어갖고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주인이 평신도 선교사가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평신도 선교사한테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놀래더래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들을 잡아서 창고에 묶어놨습니다. 라고 창고문을 열어주니까 그 평신도 선교사가 노발대발하더래요. 왜 노발대발하냐? 아니 당신 동포를 어떻게 이렇게 때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뭐라냐면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한테 빌더래요. 나는 내가 생각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당신들에게 주었지 당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내가 또 당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생각도 못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했으니 내가 잘못한 거라면서 용서해달라고 빌더래요. 그걸 가지고 그 3명도 빌고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 믿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온통 의문이 많으니까 도대체 이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신학 공부한 사람이라 평신도 선교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당신 성경 공부하러 가볼래? 하고 이제 신학교 있잖아요. 중국 가면 왜 그 뭐죠? 집들이 신학교잖아요. 왜? 내놓고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훈련받아 다시 북한에 들어간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치 우리의 신앙이 그거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못 줄 게 뭐 있고 못 당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실패란 없다라고 했어요. 강단 말씀에. 또 뭐라고 그랬죠? 먼저 받을 은혜, 먼저 받은 그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둑질한 사람들한테 가서 아이고 이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도둑질을 했어 이 나쁜 놈들아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들에게 필요한 걸 줬지 당신들이 뭐 필요한지 안 물어봤다. 당신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용서해달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죠? 당신의 필요를 우리 안에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할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갈 때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든 삶 속에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복음 발견하지 못하고 메시지 발견하지 못하면 매일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이 스스로 갇히는 자꾸 이걸 깨뜨리고 나아가서 내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넓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타임 때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나의 지난 경험, 나의 모든 배경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유산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응답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서 봅니다.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해봐야 왜 도둑질했냐? 너 나한테 좀 맞자, 혼나자 이런 수준인데 이런 수준 갖고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완전히 뛰어넘는 그래야 렘넌트들에게 잠시 임시 있는 거 말고 영원히 있고 영원히 남길 것, 남을 것 이거를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렘넌트의 영혼, 뇌, 유전자 속에 들어간 7망대가 플랫폼으로 바뀌도록 해줘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니 있는데 플랫폼으로 안 바뀌어. 그냥 들어가만 있어. 플랫폼 안 바뀌어.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을 못 해요. 근데 7망대가 플랫폼으로 바뀌는 순간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여정이 사람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사람들이 붙고 그죠? 또 사람들 따라가게 되고 그죠? 또 그 사람들에게 같이 빛을 비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7이정표가 세계를 살리는 안테나가 됩니다. 안테나를 딱 세우고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걸음 인도하신다니까요. 중요한 현장으로 계속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24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백두산 밑에다 집을 져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 뭐 북한으로 보낸 뭐 선교사가 300명이라더라고요. 300명 다시 북한으로 보낸 거예요. 신학 공부 시켜갖고 성경책 들겨갖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돼요. 몰려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뭐죠? 어떻게 보면 몰려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 목사님도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로 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들을. 첫 번째 절대망대입니다. 이때부터 절대망대를 세우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반드시 망해야 하는 우리를 갈보리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이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문이 막혔다면 조로의 찬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마게도나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시고 그 현장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현장에 로마로 가는 첫 지경의 그 큰 응답을 주시고요. 로마도 보게 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전환점이고 우리는 로마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정표마다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 겁나는 거, 두려운 거, 이런 거, 낙심하는 거, 이게 눈에 보이고 이게 생각에 드는데 그게 더 큰 거예요. 더 크게 보여. 더 크게 생각 들어.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고 크다고 생각이 들고 믿어지고 또 큰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라 이 말씀 계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입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입니다. 이렇게 될 때 렘넌트에게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렘넌트에게 꼭 읽어야 할 책과 말씀, 위인 공부와 그리스도,
우상 숭배와 새 절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와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달란트, 전문성, 세계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성인식입니다. 대학 가기 전에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졸업 전에 전문성을 보아야 하고요. 밖으로 나갈 때는 파송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가 자기 축구선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축구선수 0.01% 안에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나가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몰라요. 근데 그걸 못 찾아줘요, 부모들이. 한참 저 뜯어 말렸다가 나중에는요, 뭐라고 그러냐. 아빠 나 그때 축구선수 안 시켜준 거 너무 고마워. 그렇죠? 맞는 거 찾아줘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성인식으로, 사명식으로, 파송식으로 해서 자기 전문성 가지고 현장 가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금토일 시대입니다. 힐링, 서밋, 흐름이에요. 렘넌트가 금토일 시대 주역이 돼야 돼요. 자기들이 일어나서 빼앗긴 모든 문화를 다 회복해야 돼요. 특히 영적인 문화. 금요일에는 힐링해야 됩니다. 모여서 여러분들 진짜 힐링해야 돼요. 아침에 5시 반에 여러분들 유튜브 딱 켜보니까 별의별 많더만요. 새벽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줌마가 호흡하는 거, 또 중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 불경 읽는 거, 또 무당들이요 아침에 점쳐 주는 거. 와, 이 문화가 그렇게 많더만요. 정말 우리 교회만 이 문화들 다 뺏기고 이 문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촌 종족에는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토요일은 아이들을 불러서 서밋으로 만들어주도록 미래를 보고 제가 어저께 수요일 때 말씀드렸어요. 1, 2, 3, 4만 보지 5, 6, 7, 8, 9, 10, 11, 12, 12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는 말씀, 기도, 전도,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거 다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정에서 복음 문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신문 같은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경험은 밖에 나가면 반드시 발판이 됩니다. 실제 신문 만들어 본 랩런트들도 많이 있었어요. 좋죠, 해보는 것도. 우리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요즘엔 신문 만들지 않아도 카톡방 활용해서 가족 카톡방 활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름 주교 또 그죠? 성경학교 강습회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뭐 청소년, 내일은 이제 초등 뭐 중대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죠?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 심기되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이 응답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언약 기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렘넌트 머리 위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를 살리고 나의 업을 살리고 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한 국가를 살리시는 귀중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갇혀있던 모든 생각, 불신앙, 염려, 낙심, 근심, 무서움 다 빠져나오세요. 그걸 깨뜨리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고 또 캠프 시간이기 때문에 사건 캠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그리고 끊어진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더욱 든든하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날 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날을 주셔서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축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잠시 임시 있는 것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응답이고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받을 응답 확실하게 받고 한 번뿐인 오늘의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귀중한 우리의 발걸음이 시작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교 강습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 렘넌트들을 제대로 세우고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하는 귀중한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유산을 남겨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정리될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학업 위해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직업과 생업과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